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그가 갖고 계셨던 가장 커다란 그 아픔과 고민과 슬픔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12명의 사도들 가운데서 3명을 추려서 사도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세 사도만을 데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38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 생활에 하셨던 십자가 상에서의 그 아픔과 고통 그 외에 가장 그 고민과 슬픔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sorrowful 또 trou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되고 슬퍼하셨는지 참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따로 떨어져 나가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3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했었든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아가셔서 동일한 내용으로 또 기도하십니다.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은 역시 피곤해서 또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놔두시고 이제는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참으로 죽도록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와 같은 참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나 또는 자식의 또는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의 죽음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토록
이 죽음에 대해서 슬픔과 고민을 가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커다란 그 고민과 그와 같은 슬픔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서 갖게 되는 그 고민과 슬픔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세미터리라든지 또 장례 예배라든지 그와 같은 곳에 가면은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슬픔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과연 그것 때문에 참으로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36절 그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 십자가의 그 죽음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또 그와 같은 일을 겪을 때에 마음의 침통함과 참으로 비참함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피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하려고 했던 것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못에 의해서 또는 가시면류관에 의해서 참으로 피 흘리는 그와 같은 육체적인 아픔 때문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그 고통만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잔이 피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의인으로서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만 있거든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영적인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민과 슬픔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고 완전히 끊어지는 그와 같은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절단되어지는 그와 같은 아픔이 있기에 우리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절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또다시 말하면 메시아 시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신 내용들을 시편 22편은 아주 자세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만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절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맛보시고 참으로 겪으셔야 했던 그 죽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율법의 저주였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전혀 받으실 필요도 없었고 당위성도 없으신 분이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저주, 형벌, 지옥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그 유래는 페르시아로부터 온 그와 같은 아주 극악무도한 그와 같은 처참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로마 제국 하에서는 누구에게 실시가 되었는가? 로마 시민이 아닌 노예라든지 또는 참으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강간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 로마 정부,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어서 참으로 반역을 도모했던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졌던 형벌이 다름 아닌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주전 4년 로마 정부, 로마 장군 바루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유대인 2,000명을 처형했다는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을 때에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했는데 대부분 십자가 형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 형틀을 꽂기 위한 장소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받을 만한 형벌이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 그와 같은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이것을 인용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를 범하셨습니까? 로마 정국,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반역자였습니까? 살인을 하였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거룩하신 분으로서 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이 세상에 낮고 소외된 자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서, 또 빌라도라든지 또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그가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일컬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질상 너희들이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죄 가운데 멸망을 당해야만 할 그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겨지고 그의 거룩한 의가 우리들에게 옮겨짐으로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장 잘 인용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대속 형벌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성례주일을 맞아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 예식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은 일일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인이었던 우리들,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각자, 나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이 큰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구속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큰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이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큰 구속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구속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만을 우리들은 자랑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자랑, 우리들의 하나밖에 없는 자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과연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자기 자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자랑거리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가정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손자, 손녀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들 자신의 참으로 좋았던 또 화려했던 그와 같은 경력, 이력, 스펙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던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 자신의 이력과 경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남달리 영적인 많은 귀중한 소중한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 가운데도 남달리 대인관계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원만한 그와 같은 인간성을 잘 나타내는 관용적인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도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남달리 정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한 투쟁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의 온전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것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세상과 싸우는 그와 같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며 진수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나갈 때에 우리들은 세상 일들, 세상 쾌락, 죄악된 그 모습, 욕정들, 그와 같은 것을 물리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147장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달려 죽은 십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참으로 성례식에 이 성찬 예식에 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의 큰 은혜, 그리고 마음에 결심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나는 참으로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의 유일한 자랑, 하나밖에 없는 자랑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례에 참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